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연극 배우는 아니지만 저의 이 말을 들어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감정을 잡고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제 연기가 좀 괜찮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 같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어떤 일을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할 때 탄식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저절로 정말 왜 그러지?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시점에 와서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탄식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권력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든 사건으로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의 사건으로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나사로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는요, 그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 가지의 말을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류를 치우라고 하셨을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는 이미 부패해서 썩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었던 그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형제였었던 마르다와 나사로를 5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다가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시련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으로 인하여 위급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부활에 대한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던 그러한 가족이었으니 바로 달려가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빠의 죽음의 슬픔과 또한 그 낭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과 낭망함을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처럼 이야기했었던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또한 육체의 모든 회복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금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 무덤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권세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고 살아서 돌무덤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45절부터 47절까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목격자로서의 증거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자신들의 신앙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표적의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또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 일을 보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산헤들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산헤들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있거나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표적의 사건을 공회를 소집할 만큼 큰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의 사건을 큰 문제로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하반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신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이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의논해야 할 사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의논해야 할 사건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표적을 보였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빼앗길까 염려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연연하고 지키려 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공의를 주재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지게 된 권력,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가지게 된 대중의 지지,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은 명예와 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권력과 대중의 지지와 명예와 부, 이것들은 실상 어떤 것들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갖게 된 권력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면서 갖게 된 대중의 지지이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겨난 명예와 부였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하늘로부터 와서 자신들이 갖게 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지금 걱정하고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표적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권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저는 갖고 싶은데.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대중의 지지 아닙니까? 정치인들, 또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일약 스타들, 다 대중의 인기, 지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부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갖길 원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들을 매우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려 하는 그것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인가?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참된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그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대등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버린 그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누리려고 했었던 그 안정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의 나라들은 빼앗겼으며 유대 민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회의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려고 했었던 땅과 나라와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바꾸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들이 빼앗기길 두려워했었던 예루살렘과 나라와 민족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참신앙 가운데 있는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헛되게 수고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집니까? 참
참, 이 얘기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여가지고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게 아들이더라고요, 아들. 그 다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네. 그럴 때는 사모님이 아니에요, 마누라. 내 가정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찌 그렇게 깊은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0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자신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야바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선포케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케 하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라.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가야바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불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척하는 자들의 그 우두머리로 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선택할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적자 중 하나인 가야바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졌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을 예수님 한 명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민족 전체를 안전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획책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적자 중 하나인 가야바를 통해 분명하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의의 회원들은 주로 누구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울 편을 어쩔 수 없이 들게 되어졌었던 사람들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보도 큰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은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5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관심은 유월절 예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어떤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치유의 사역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유월절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관심을 두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공의의 회원이 얼마나 예수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절기를 준비하며 감사하게 보내야 할 그 유월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데에만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앞으로 누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온의 권속들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로 인하여 온전하지도 않은 그 권력과 대중의 지지와 명예와 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야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를 잡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들은 자신들은 절대 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맙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소유자들입니까? 부활의 표적 사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가 누리며 사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복된 날을 거룩히 지켜 나아가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요 근원으로 모셔드려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